통독 본문은 17장부터 19장까지의 본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17장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17장 뒷부분에 가면은 아덴까지 가서의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굉장히 기점이 되었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로 그 기점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로 가서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본인의 비전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반대 유럽으로 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된 것을 16장에서 볼 수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통독을 통해서요.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모두 전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유럽 전도, 유럽 선교의 첫 발걸음이 빌립보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17장에서 쫓아갈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부터 쭉 사선 방향으로 그 땅을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핫플레이스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의 행정적인 수도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요. 교통의 요지가 되었겠죠. 문화의 장이 되고 교류가 아주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도로서의 기능을 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항상 고정적이었습니다.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회당을 그 전도의 거점으로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플러스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통독하다 보니까 바로 빌립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회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셨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막 다니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이 막혔다. 정말 나는 비전이 없다라고 탁 막혔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모습과 같이요. 이제 데살로니가 땅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2절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이었겠죠. 신약의 역사는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잖아요. 아마도 선지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온대요. 여기 뜻을 풀어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뜻을 풀어 말씀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설명하심으로써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죠.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요. 이 동일한 일이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뜻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이 알던 메시아, 당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임당한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께서 승리에 이르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탑에 계셔야 하고 무조건 승리만 하셔야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셔야 하는 분이야 라는 마음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선지서가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전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들이죠. 개종한 이방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라고 했습니다. 상업의 거점 도시가 되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 당연히 있었겠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땅이었고요. 성적인 부도덕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만연했던 도시에서 이와 같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러한 대도시에서 어찌 보면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과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저 작은 유대인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죠. 그 사람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바꿔놓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땅과 그 사람들이 변한 것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변한 게 아니라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그 강해와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바울의 전도의 여정은 항상 핍박이 따랐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때 일어난 역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그 일대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중심이 된 아주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한 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뿌리로 바꾸서 거기서 파생된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미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러한 바울의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거점으로 인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전초 기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패턴 가운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방 땅에서도 또 갈등을 조장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성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요.
유대인들이 아예 바울 일행을 그냥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냥 군중 봉기를 일으킨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과 7절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직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갈수록 반역죄로 고소하고 어떻게든 바울에게 고난을 주려고 바울을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패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복음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고 핍박이 있은 후에 떠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피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절이죠. 10절, 11절.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한 후에 핍박을 받고 정말 도망치듯이 밀려나듯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6장 39절에서도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권하니 마찬가지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떠밀려 가듯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베레아로 다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11절과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아까 봉기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11절 사람들은 보세요. 11절의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새 번역 성경은 더 재밌더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전 상황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감옥에 넣고 혹은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쫓겨오듯이 온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해와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왔지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베레아 사역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로 항구로 피신시켜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한데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가야의 아덴까지 동행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의 이동을 우리가 보는데요. 박해가 있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것을 통하여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옆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유럽의 속속 그 작은 동네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박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 중 한 흐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고난과 혹은 희생과 핍박 없이는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봅니다. 왜 힘들기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왜 힘들기만 해야 될까? 왜 우리만 힘들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연스레 받아들여야 할까? 왜 나만 힘들지? 불공평한데? 예전에는 다 믿고 청년 때는 정말 들은 대로 그렇게 나도 불태우리라
생각은 하지만 이제 나는 좀 갑갑해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해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롤모델이라 말하고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 앞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되시오, 이 땅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죽도록 전도하십시오 라는 적용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당하신 모진 고난 후에 최후 승리를 가져오셨잖아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후에 위로를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주님께 고백하심으로써,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위로 얻으시고, 그리고 후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